오늘 욥기 2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가지고 위로는 거리를 좁히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장에서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녀를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욥은 건강도 빼앗기고 자기의 배우자였던 아내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그 환난당한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완벽한 위로를 할 줄 알았던 이 친구의 위로도 결과적으로 후에 무너지게 됩니다. 언젠간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줄 아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참된 위로를 받는 사람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위로를 받은 자로서 위로를 줄 수 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요? 친구 한번 잘못 만나면 또 사고 칠 수 있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근데 살다 보니까 좋은 친구 만나는 복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 되는 은혜가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때 위로받고 싶다 느낄 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 되고 누군가가 꼭 필요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욥기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욥기 2장 13절을 한번 보면 1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옷을 찢고 눈을 들어 멀리 욥이 친구들이 오는데 멀리 보니까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대요. 그래서 옷을 찢어요. 이 욥기가 쓰여지는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창세기예요. 창세기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옷을 찢어서 애곡을 했어요. 그게 창세기 37장의 이야기. 그리고 야곱이 죽자 요셉이 7일 동안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위하여 애곡하는 사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의 최고의 조문의 본문이 나오는 것 같아요. 조문의 본문이 나온다고 그래요, 율법학자들이. 근데 오늘 찬송가 91장 불렀잖아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이미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사람답게 슬픈 마음 가진 자를 위로하는 자 돼야지, 나 슬프다, 내가 더 힘들다, 네가 더 힘드냐, 내가 더 힘들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어요? 오늘 이 새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정한 위로자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몸의 거리를 좁히다. 오늘 11절 본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시작.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이 재앙이 이르는 걸 보고 이 세 사람이 모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재앙이 이르면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리고 딱 봐도 다시 볼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욥이요, 좋은 친구들을 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거 왜 지명을 이야기하냐면 이 친구들이 멀리서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만은 지금 요르단 남부고, 수아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자손을 수아라고 하는데, 수아인데 이 수아는 지금의 시리아 동쪽과 이라크 서쪽의 그 지방이고, 그리고 나아마 사람 소발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거예요. 어디로? 우스로. 그러니까 최소한 500에서 800km 정도를 온 거예요. 그러면 바꿔 이야기하면, 예전에 뭐 핸드폰 없었으니까 이 소식이 들렸으니까 왔을 거 아니에요. 들리고 오는데 굉장한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그러나 여전히 욥의 형편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딱 보자마자 욥인 줄 알아보지 못하게 생겼다 그랬어요. 몸의 거리가 좁힌다라는 것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요즘은 장례식도 잘 치르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장례의 문화를 보다가,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아가지고 예전에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호상소라고 그랬어요. 호상소.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그랬거든.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박가 호상소 해가지고 흰 봉투에 검은색 글씨 써가지고 집집마다 다 그 우체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돌리고, 가족들이 다 돌리고 다녔다. 예전에는 다 매장이었어요. 매장을 하니까, 매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상여가 필요해. 상여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여러분 상여 메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상여 메고 가면 그 상여 맨 사람들이 다 동네 사람이니까, 그 옛날에는 자녀들이 많으니까 앞에 봉투를 놔야 이 발이 움직여. 참 그 발은 희한한 발이야. 갑자기 상여가 이렇게 고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이 나와가지고 봉투를 놓으면 갑자기 발이 이렇게 떨어져. 그래도 갑자기 또 가만히 있어. 몇 걸음 걷다가, 그럼 또 둘째 아들 어디 갔나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또 봉투를 놓으면 또 움직여. 아, 그 상여는 참 희한한 상여야. 네, 우리나라도 슬픔을, 지금 욥은 호상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죽은 슬픔이에요. 그리고 다 빼앗긴 슬픔이에요. 그리고 아내도 욥을 버리고 떠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요즘은 거리 좁히는 게 막 힘드니까 다 뭘로 해요? 카카오톡으로 해요. 카카오톡으로. 요즘은 계좌번호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카톡 친구만 되면 송금하기 눌러가지고 봉투를 골라. 결혼식 봉투냐, 이게 부의 봉투냐, 에? 생일 축하 봉투냐 골라가지고 넣으면 뭐 계좌번호 몰라도 가요. 이게 거리를 좁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최소한의 인간의 예의를 한다고 그런다. 제가 어느 이 장례 문화의 드라마를, 죄송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걸,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 지금 두 번째 우리나라의 장례 혁명이 일어나는 중이래요. 첫 번째 장례 혁명은 뭐냐면 매장의 문화에서 화장의 문화로 바뀐 게 우리나라 첫 번째 장례 혁명이네. 이걸 촉발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SK 고 선경그룹의 최종현 회장이, 그때 정말 웬만한 사람들이 다 매장을 할 때 그 최종현 회장이 재벌 회장으로서 화장하고, 그 이후로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례 혁명이 지금 일어나는 장례 혁명인데 무빈소 장례래요. 그래서 실제로 15%에서 20% 정도가 최근에 빈소 없이 장례를 치른대요. 그냥 시신 입관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화장할 때만 가족들끼리 가는, 그냥 빈소 아예 차리지 않고. 왜요? 어차피 차려도 올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조금만 멀면 봉투가 되신가요? 몸이 가요? 몸이 가는 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리를 다 잃어버려서 이제는 다시 보지 않을 것 같은 그 욥을 위로해서 몸의 거리를 좁힌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무빈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온도,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건 물론 잔치집 잘 가는 것도 있지만, 초상전도서 7장 4절의 말씀처럼 지혜자 되어 초상집에 마음을 두는 자, 그리고 그를 위로할 수 있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리를 좁힐 줄 아는 사람이에요. 조금 불편하고 조금 힘들지만 거리를 좁힌다. 요즘은 집 초대해요, 안 해요? 사람 만나면 식당에서 만나고 커피숍에서 커피 한 잔 만나는 게 옛날엔 다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사랑방 같은 개념이 우리나라의 카페 개념이라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은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거리를 좁혀서 인간으로 오신 그것을 깨달은 사람답게 몸의 거리를 좁힐 줄 아는 위로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전도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몸의 거리를 좁힐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또 진짜 위로자가 되는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거리를 좁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려 오더니. 그래서 처음에 이 위로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입려니까 깨져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인간관계할 때, 쟤는 입을 안 열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은 꼭 입을 열어. 그리고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이 문제는 아무도 얘기 못하니까 이런 얘기는 나만 할 거야. 근데 그 사람만 입 다물면 그 조직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꼭 입을 닫아야 될 사람이 꼭 입을 여는 은혜 아닌 은혜가 있더라고 보면. 오늘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위문하고 위로하려 오는 건, 약속하고 왔을 때 이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건 우리가 아는 대로 입을 열어서 마음의 거리가 좁혀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계산할 때, 장례식이나 잔치집을 갈 때 나한테 온 사람 가죠. 내 일 있을 때 온 사람 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갔을 때 앞으로 내 일이 있을 때 올 사람한테, 온 사람한테 가거나 올 사람한테 갈 확률이 높아요? 그냥 지나가다 본 사람한테 가요? 지나가다 본 사람한테도 간대잖아.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지금 앞으로 욥이 왔는지 안 왔는지, 올 사람인지 계산하지 않고 위로하고 위문하려 왔는데 실수가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교사가 되는 내용도 있고 반면 교사가 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요. 여러분, 동정과 동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동정하다라는 것과 동감의 차이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 동정은 위에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아이고 불쌍하다, 어떡하나, 이건 뭐예요? 동정이래요. 아유 불쌍하다, 그냥 위에서 내려보는 거예요. 동감은 그 자리에 같이 가서 어두운 사람한테는 어두움을 함께 해줄 줄 알고 우는 사람에게는 함께 울 줄 아는 게 동감이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감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가 연약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셔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감의 능력을 맛본 사람답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동정과 동감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요즘은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예전 뭐냐면 MBTI예요. ENFJ, ENTP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청년들 만나면 목사님은 MBTI가 뭐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제가 물어봐요. 제가 대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뭔 것 같아요? 저는 그 16개 MBTI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MBTI 검사해 본 적도 없지만 MBTI 16개의 성격 유형으로 나를 재단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나를 16종류의 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혈액형을 물어봤잖아. A형 소심하고 소세지죠.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고 뭐 B형은 뭐 단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뭐 단순하고 무식하고 뭐 그거 뭐 하여튼 여러분이 봤을 때 제 혈액형은 뭔 것 같아? 혈액형 가지고 제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아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한 명 중에 여러분 중에 단 한 명으로 하나님을 세운 게 그냥 여러분은 온리 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지. 16개의 MBTI 유형이나 4가지의 혈액형으로 제한될 것 같으면 다 그냥 분류가 똑같아지기를. 요즘은 연령대, 지역, 남녀, 성별로 자꾸 사람들을 분리하고 나누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세대는 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라는 건, 몸의 거리를 좁혔으면 마음의 거리를 좁힌다라는 건,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친 사람 보고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나가지만 내가 돌맞을 걸 알면서도, 아니 감히 어떻게 유대인들이 지나가는 이 거리에 사마리아인이 올 수 있는가, 돌맞을 걸 알면서도 그에게 가까이가 상처를 치유하고 그를 여관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용기가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보세요. 다윗과 요나단을 보면 다윗은 요나단을 위협하는 존재예요. 요나단이 왕자잖아요, 왕자. 근데 이 왕자의 자리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을요 적수 관계로 표현하지도 않고 정치적 라이벌로도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과 요나단이 그의 마음이 연락되었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요? 마음과 마음 사이에 거리가 있다 없다? 없다. 무슨 행동을 해도. 여러분 요나단이 어느 정도로 마음의 거리가 없냐면 부자 관계를 끊을 정도로 사울이 명령해도 다윗 피할 길을 낼 정도로.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마음의 거리가 이미 좁혀진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도 고넬료를 찾아갔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이고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도 로마인의 백부장이에요. 그러면 몸의 거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까? 없잖아요. 근데 좁혀지잖아. 룻과 나오미 보세요. 유대인이었는데 먹을 것 찾아 떠난 나오미가 있는 반면에 오히려 이방 여자였던 룻은 아무것도 없는 그 시어머니 따라갈 수 있는 용기가 그에게 있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의 관계는요 마음의 거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학자이자 신학자였던 그리고 목사였던 헨리 나우엔이 자신의 공동체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씁니다. 운디드, 영어로는 운디드 힐러. 왜 그러냐면 내가 상처를 입어 보니, 내가 당해 보니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뒤통수 맞이해 보셨습니까? 고통당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남이 당하면 쌤통이고 내가 당하면 아픔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위로하고 위문하려 약속했다. 마음의 거리가 좁아지는 하나님이 세운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가장 큰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에게 좋은 위로자를 기대하기보다 좋은 위로자 될 수 있는 이미 받은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의 거리를 좁히다. 오늘 1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시작.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 여러분, 이 7일간의 침묵이요, 말해서 거리가 좁혀진 게 아니라 말을 안 하고 침묵 동안 옆에 있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요즘은 호스피스 병동이라는 걸 가요. 호스피스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죽음을 앞둔 사람이요, 특히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이 감정 기복이 심한지 몰라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 병에 걸렸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갑자기 죽음을 받아들이고 가족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이게 하루에도 여러 번. 그리고 뭐 너무 고통스러워서 진통제 주면 이것도 막 필요 없다고 막 뛰어버리고 막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샘물 호스피스 아세요? 용인 쪽에 있는, 거기 이제 예배를 드리러 몇 번 갔었어요. 예전 교회 있을 때. 근데 가보면 거기서 제일 중요하게 그 봉사자들한테 제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말고 옆에 있어주라는 거예요. 가족들한테도 그 얘기를 해요. 설명하지 말고 옆에 있어주라. 괜히 여러분, 갑자기 위로한답시고 말하는 게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아요?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일이, 여러분, 그런 얘기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압니까? 지금 이 세 친구가 오히려 이 침묵의 과정을 끊고 그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려고 이야기하는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제가 신대원 여러 번 떨어진 거 잘 아시죠? 신대원 여러 번 떨어질 때 제가 금호교회 유년부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큰 목회자로 쓰기 위해서 지금 연단식.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젊었을 때 1년이요, 지금 뒤돌아보면 1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때 1년 또 그걸 하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그냥 그냥 가만히, 떨어진 거 다 알잖아요. 이마에 불합격이라고 써놓고 다녀야 돼요? 이미 어느 정도 소문이 다 났는데도 꼭 굳이 와서, 전도사님, 신대원 합격자 발표 났다며? 어떻게, 왜 물어봐? 여러분, 그런 상황은요, 말로 위로되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저도 그게 해석이 되더라고. 만약에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할 스타일이에요, 안 할 스타일이에요? 안 할 스타일이니까 하나님이 제 돌머리에 성경을 새기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저는 그렇게 나중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때는요, 와서 위로라고 한답시고 하는 그 말이 입에 봉인을 하면 좋겠구나. 그냥 자꾸를 달아야 되는데. 저는 욥기 2장 13절이 성경의 최고의 위로장이라고 생각해요. 곁에 있지만 말하지 않는, 곁에 있지만 그 원인을 해석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의 거리는 말을 해서 좁히는 게 아니라 그냥 곁에서 침묵 가운데 그 모든 것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가족상을 당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와서 너 남편이 안 해 이러면서 막 위로해요? 아니요. 야, 밥 안 먹었지? 밥 먹자. 밥맛 없어. 야, 그래도 먹어. 그냥 너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서 그냥 밥 먹으러 왔다. 여러분, 그게 말의 거리가 좁혀지는 거지. 네가 아내를 잃었으니 얼마나 슬프고 노년 독처가 힘들다는데 네가 이제는 고생의 문이 환하구나. 근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아내랑 살다 보니까 아내가 없는 것이 훨씬 낫겠더라. 여러분, 그 위로가 돼요? 아니, 제가 담임 목사로 나왔는데 여전히 제 친구들이 담임 나간 친구도 있고 제 친구들 중에 아직 담임을 막 열심히 원서를 쓰고 있는데 제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괜찮아. 야, 거기 너 인마 어차피 매주일 설교 안 하잖아. 부목사 할 때가 훨씬 난 것 같더라. 야, 여기 그만 써. 언젠가 또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친구들이 저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의 거리를 좁힌다라는 건 말을 해서 좁혀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가 이것 보면서 정확하게 알아요. 교정반사라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교육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교정반사. 교정반사가 뭐냐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자꾸 뭔가를 지적하고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엄마 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60 넘은 환갑 넘은 자식이 나가는데도 차 조심해라. 아니, 운전해서 나가는 아들한테 차 조심해라. 운전 훨씬 잘하는데. 우리 어머니도 설교 짧게 해라. 문자 보내. 카톡 보내. 문자 답변을 안 했어. 제가. 저도 잔소리 듣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을 안 했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때 요르단에 있는데 아들아, 휴가를 갔다 와서는 설교를 짧게 하도록 하여라. 저도 답변 안 했어. 여러분, 사람들이요,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게으른 걸 몰라서 게을러요? 아니에요. 내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누구보다 내가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말로 풀려고 할 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욥기 42장 7절을 보면 이 위로가의 완성 단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욥기 42장 7절 보세요. 이제 이건 2장이지만 42장 가서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욥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여 38장부터 42장 5절에서 욥의 신앙 고백 듣자마자 엘리바스 부르고 나머지 빌다 소발 불러서 엘리바스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랑 네 두 친구 너 입 잘못한 거야. 너의 말이 옳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42장 11절 보세요. 42장 11절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러분, 욥이 이 상황을 겪고 세 친구와 엘리후만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족들과 와서 뭐 했대요? 위로했대요. 몸의 거리와 마음의 거리와 말의 거리만 좁혀지는 게 능력이 아니라, 오늘 본문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42장 11절에 보냐면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 물질의 거리도 좁혀지는 사이 되었더라 그래요. 이게 초상집의 부조금의 원조였더라. 근데 요즘은 이게 전후 관계가 바뀌니까 봉투가 가면 사람이 같다고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과 마음과 말의 거리가 좁혀지니까 그 가족들이 와서 물질의 거리도 좁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자꾸 뭔가를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음식이 얼마짜리인지를 계산해서 가족을 데리고 갈지 봉투만 가게 할지.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줄 아는 자, 진짜 위로자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위로는 내가 잘 안다는 생각하는 순간이 아니라 내 확신 내려놓고 침묵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사람의 위로자로 세웠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도 보여줄 수 있어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음 어떻게 되는지를 나를 통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오늘 잠시 후에 찬양할 건데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가 위로함 받으면,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 주시는 것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욥과 그의 세 친구를 통해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웃의 아픔에 이르는 몸의 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확신을 내려놓고 마음에 다가서는 마음의 거리를 좁히게 하시며 말보다 먼저 침묵으로 함께 있어주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몸과 마음과 말의 거리를 끝까지 좁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서로에게 참된 위로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